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쌓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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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정진 1월 11일이죠. 11일이죠. 일요고사님 아침에 예불 하셨습니까? 예. 예. 또 잠시 또 아침 저녁으로 앉으시죠. 아침에 못 앉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지만 대부분 앉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기 각성거사님도 늘 아침 저녁으로 앉으시실 거죠. 진정심도 예불하고. 아침에는 꼭 앉는데 저녁 때는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교회거사님은요? 맞습니다. 예, 앉으시고. 저기 명성거사님은요? 아직 못 앉아요. 예. 저기 혹 예불은 들으십니까? 예불 들으시고. 감사노트는 쓰십니까? 원노트. 원노트 말고 감사노트. 제가 익숙하지 않아요. 참. 예. 감사해 부르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요. 쓰려고 그래도 무엇을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할 일을 만들어야 쓰실 것 같지요.
한 비둘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감사하게 사소한 것도 감사한 건데 예. 내가 여태까지 당연시하게 살아가지고 예. 세상을 저렇게 감사하게 하다고 표현하려니까 예. 좀 쑥스러운 것 같아서 좀 생각을 좀 해요. 좀 쑥스러워도 한번 써보십시오. 아니 뭐 하루 세끼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 그 혹시 축원은 하십니까? 예. 나부터 축원하고 예. 누구라도 주위에 일이 생기면 바로 축원부터 하죠. 아, 축원하시고, 예. 원노트는 쓰시고. 이것도 쓰다가 잊어버려가지고 피곤해요 요새. 예. 열심히 사니까 예. 일이 더 많아져요. 더 피곤해요. 그게 잘 안 돼요. 예,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이번 11월 달에는 내가 지금 다른 건 하고 계시니까 내일부터라도 오늘 하면 내일 뭐 앉게 되니까는 다른 걸 다 하고 계시니까 내가 예불하고 아침 저녁으로 꼭 앉아야지. 안 되는 거 지금은 쭉 하고 계시니까요. 다른 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 노트를 하시든지 아침 저녁으로 앉든지 그 두 가지 중에서 예불은 하시니까 꼭 그렇게 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오늘은 이 능엄경에 있는 이 결정의 요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림선언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요 능엄경에 보면 이 결정의를 보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읽으면서 그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거기에 모인 연각과 성문 중에 보리심에 자제하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앞으로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나올 말법 시대의 중생으로서 보살심을 낼 자들을 위하여 무상승의 묘한 수행의 길을 열어 보이시려고 안왕과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무상승은 그 위에가 더 없는, 이 말이 상승이 없는, 그러니까 최상승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참으로 보리심을 내어 부처님의 묘한 삼마제를 닦으면서 필요하지 않고 실증을 내지 않으려면 마땅히 초심자의 두 가지 진리인 이 결정의를 먼저 밝혀 알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의 묘한 삼매를 닦으면서 여기에 공부하는 것에 필요하지 않고 실증을 내지 않으려면 이 말이죠. 공부하다가 진짜 이 공부 어려워서 못하겠다든지 그다음에 공부하다가 정말 재미없어 실증이 난다든지 않으려면 마땅히 초심자의 두 가지 진리인 이 결정의를 먼저 밝혀 알아야만 한다. 어떤 것이 초심자의 이 결정의냐? 아나나 첫 번째 결정의는 너희들이 성문을 버리고 보살승을 닦아서 부처의 직연에 들고자 하거든 마땅히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나나 만일 인지에서 생멸하는 마음으로 수도하는 원인으로 삼아서 과지에서 불생생멸하는 불생멸인가 본데요. 불생생멸 이 잘못됐나 보다. 불생멸하는 불성을 구하려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불생불멸이라고 잘못된가 봐요. 이게 지금 그죠? 불생불멸이. 제가 다시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정이는 뭐냐 하면은 공부할 때 인지의 발심이 과지 내가 깨달았을 때의 그 과지의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걸 그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공보의 윤곽과 바탕에서 선생님, 공부를 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학인이.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불생불멸하는 그 자리죠. 허공으로서의 나가 모습이 없고 변하지 않고 시공간이 끊어지고 말과 뜻이 끊어지고 무위법이고 이치고 그렇죠. 절대 평등이고 바로 이 말입니다. 불생불멸하는. 백공 선생님이 제일 처음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잡아야 된다. 공보의 윤곽과 바탕이 무엇입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된다 이랬거든.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공부를 해야 된다.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허공으로서의 나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그렇지요? 말하고 듣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바로 허공으로서의 내가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아는 거는 뭐예요? 이론으로 아는 거죠. 이론으로. 그런데 여기 과지라는 것은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거지요. 과지라는 것은 지금 깨달음이니까. 과지의 깨달음이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공부를 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증득하는 거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몸뚱이가 내다 하는 거는 뭐예요? 분별심이거든요. 둘러보는 거지요. 그걸 분별심이라고 해요.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은 아상이죠. 분별심으로서 만약에 분별심이 다른 말로 하면 생멸하는 마음이지요. 생멸하는 마음으로 수도의 원인으로 삼아서 과지에서 불생불멸하는 불승을 구하려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옳지 않지요. 되는 바가 아니죠. 불생불멸하는 마음으로 해서 불생불멸하는 마음 그걸 정득을 하는 것이지 생멸하는 마음으로 불생불멸하는 그 과지를 얻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가 모든 기세간을 살펴보아라. 기세간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만들어진 것들은 모두 변하고 없어진다. 아나나 세간에 만들어진 존재들을 관찰하여 보아라. 변하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뭐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유위법이죠. 유위법. 이제 우리가 모습 공식을 쭉 해서 이 글을 보니까 이해가 잘 되죠. 진정심 그렇지? 우리가 딱 이렇게 보니까 만들어진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은 모두 변하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변하고 헛것이야. 그래서 세간에 만들어진 존재들을 관찰하여 보아라. 변하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느냐? 변하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없지요. 전부 다. 그러나 뭐가? 바탕인 허공자리. 그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모습이 온 자리 이 말이죠. 그 허공이 변하여 없어진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왜냐하면 허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허공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언제까지나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느니라. 허공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는 것이거든. 모습이 없으니까 만들어졌다, 만들어지지 않았다, 속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변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몸 가운데 단단한 것은 땅이고 젖는 것은 물이며 따뜻한 것은 불이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다. 지, 수, 화, 풍이죠. 이 네 가지 사대가 얽히면서
너의 맑고 원만한 묘각의 밝은 마음. 맑고 원만한 묘각의 밝은 마음이라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만 보고 듣고 느끼고 살피는 것으로 분화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5겹으로 쌓여서 혼탁해졌다.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느끼고 견문각지하는 것이 전부 다 견성, 문성, 각성, 지성,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맑고 원만한 묘각의 밝은 마음자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게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살피는 것으로 분화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5겹으로 쌓여서 혼탁해졌다. 어떤 것을 탁이라고 하느냐? 아나나 비유하면 맑은 물은 본래 잠깐만요. 네, 탁에 대해서 이거 해놓은 게 있는데 어떤 것을 탁이라 하느냐? 아나나 비유하면 맑은 물은 본래 청결한 것이고 흙은 본래 머물러서 막히는 것이어서 이 두 가지는 성질이 서로 다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흙을 맑은 물에 넣으면 흙은 머무르고 막는 힘을 잃게 되고 맑은 물은 청결하지 않아서 흐린 모양으로 되는데 이것을 탁하다고 한다. 내가 5겹으로 혼탁한 오탁도 이와 같은 것이다. 자, 이거 한번 보죠. 자, 탁이라는 것이 오탁, 우리 이런 말 하죠. 오탁악세. 그죠? 오탁악세라는 말은. 그래서 5가지 탁이 뭐냐면은, 겁탁. 탁자는 복잡해서 이렇게 쓸게요. 겁탁. 이게 삼수변이 이거구나. 위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요것도 있어. 겁탁. 요 겁탁이라는 것은 시대가 혼탁해서 전쟁과 질병이 만연한 것을 겁탁이라고 한다. 없어? 이거 없어? 네,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견탁. 견탁은 사견이 판을 치는 그런 탁한 세상이 돼. 사견이 판을 쳐. 사견. 삿된 견해지요. 사견이 판을 치는. 그 다음에 번뇌탁. 걱정거리가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된다. 4번째는 중생탁. 사람들이 품격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세상이 된다. 그 다음에 명탁. 수명이 짧아지는 그런 말세의 그 특징입니다. 여기 지금 말세가 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오탁악세라고 합니다. 이것을 맑은 물에다가 흙을 넣어요. 맑은 물에다 흙을 넣으면 흙이 어떻게 해요? 물에 풀어져 버려요. 근데 흙이라는 딱딱한 성질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질이 없어지고 또 맑은 물은 본래 청결한 것인데 이 흙이 들어옴으로써 이게 흙탕물이 돼버리죠. 흙탕물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탁하다고 한다. 아나나 너가 이제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견문각지를 가지고 열애의 상락아정과 개합하려면 마땅히 먼저 생사의 뿌리를 밝혀내고서 불생불멸하는 원담성을 바탕으로 공부를 성취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아나나 네가 이제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그 견문각지,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견문각지를 가지고 열애의 그 상락안정, 상락아정이라는 것은 바로 열반의 자리죠.
다른 말로 뭐 개합하려면 마땅히 먼저 생사의 뿌리를 밝혀내고서 불생불멸하는 원담성을 바탕으로 공부를 성취해야 한다. 범부는 무지해서 무상을 뭘로 알지요? 무상한 거. 항상한 걸로 알아요. 고를 뭘로 알아요? 낙으로 알아요. 무아를 뭘로 알아요? 유아로 알아요. 부정한 것을 청정한 것으로 아는 것이 범부예요. 예. 그래서 불생불멸하는 원담성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만 생사의 뿌리를 밝혀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생사의 뿌리를 밝혀내고서 불생불멸하는 원담성을 바탕으로 공부를 성취해야만 한다. 즉 원담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원담성이라는 것은 열애장묘진여성입니다. 우리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법신자리, 그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으로 삼아서 허망한 생멸심을 밝혀내어 조복하여서 원료의 깨달음인 원각으로 되돌려 그 원명각인 생멸이 없는 무생멸성인 진심으로 인지의 마음을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상락아정인 과지의 수정을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 허공으로 된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뭘 밝혀낸다?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생멸심을 밝혀내서 이것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알아서 조복을 한다는 거지요. 조복을 해서 원료의 깨달음인 원각으로 바탕자리로 돌아간다는 이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을 뭐 한다? 바탕자리로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죠. 원담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허망한 생멸심을 밝혀내가지고 조복해서 원료의 깨달음인 원각으로 되돌려서 그 원명각인 생멸이 없는 무생멸심인 진심으로 인지의 마음을 삼아야 한다. 이해되시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를 본래 인지의 마음으로 삼아야 한다. 그 외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변하고 헛것인 줄을 알아서 그것이 거기에 마음에 머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바탕자리로 되돌려 보내는 거지요. 그렇게 하여야만 상락아정인 과지의 수정을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다.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를 성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흐린 흙탕물을 맑히려고 할 때 움직이지 않는 그릇에 흙탕물을 담아서 가만히 두면 흙과 모래는 가라앉고 맑은 물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하는 것을 처음으로 객진 번뇌를 조복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 그것을 초복이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그걸 조복을 받는 것. 자, 흐린 흙탕물을 맑히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두어야 돼요. 그냥 가라앉히면 돼요. 우리 번뇌가 막 일어나요. 여기서 객진 번뇌라고 했지요. 객이라는 것은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손님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래가 있는 겁니다. 진이라는 것은 이거는 티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먼지는 어떻게 돼요? 막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막 움직여요. 그래서 그걸 객진번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진번뇌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객진번뇌를 분별심 이 말이죠. 분별심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가만히 내버두라고 맨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편이 뭐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거기에 머물 수 없다. 자꾸 이거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다? 가라앉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가라앉잖아요. 변한다 것이다. 일단 가라앉지 않냐. 명성거사님, 선이 뭐 하는 거죠? 선. 무엇을 선이라고 하죠? 저게 본래 말쑥한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쑥한 성품을 드러내야 돼요. 말쑥한 성품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엇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있는 그대로 봐야지.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까? 관찰해야죠. 관찰해야죠. 관찰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있는 그대로 보려면 그것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것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야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거든. 자, 선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래 성품을 드러내야 돼. 여기에 딱 한번, 여기에 그걸 해봐요. 흙탕물이 있어. 우리가 지금 흙탕물이죠. 그렇죠.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만히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뭐가 드러나요? 맑은 물이 드러나요. 자, 우리가 지금 막 번뇌망상으로 막 뒤섞여 있어요. 흙탕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서 그것이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거든요. 선이란 무엇인가? 본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럼 맑은 물을 드러내는 거죠. 맑은 물을 드러내려면 무엇이 필요해? 가라앉은 마음이 필요해요. 분별망상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가라앉은 마음이 필요해요.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하고 헛것인 거 알아야 된다. 이렇게 쫙 이것이 뭐예요? 논리적으로 탁 자기한테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다시 한번 해보죠. 지금 딱 이거 아닙니까? 흐린 흙탕물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래서 정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이 필요해요. 선할 때 뭐가 필요해요? 정이 필요해요. 정이 필요해요. 왜? 왜 정이 필요해요? 성품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맑은 내 바탕자리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흙탕물을 하려면은 가라앉혀. 그러면 흙탕물이 뭐가 돼? 맑은 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비유입니다. 여기. 참 보림선언에서 공부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백봉 선생님 본문을 딱 그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선을 하려면 선이란 무엇인가? 내 본래 맑은 해말쑥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맑은 물이지. 맑은 물. 해말쑥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해말쑥한 성품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분별망상을 가라앉혀야 된다. 분별망상을 가라앉혀야 된다. 이 분별망상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머물지 않아야 된다.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변하고 헛것인 거 알아야 된다. 내가 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하고 헛것인가 하는 것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지요. 다른 말로 바로 그때 선하는 거라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선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머물지 않으니까. 마음이 가라앉아. 마음이 가라앉아야 무엇이 드러난다? 나의 본来맑은 성품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참 능엄경 이 결정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처음으로 객진 번뇌를 조복하는 것이다. 초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라앉은 진흙 앙금을 내다버리고 나서 맑은 순수만 남는 것을 근본 무명을 영원히 끊는 것이라고 말한다. 진흙 앙금을 내다버린다고 하죠. 맑은 물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진흙 앙금을 여기는 가라앉은 걸 내다버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본래 망상을 어디로 돌려보낸다? 바탕자리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바탕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죠? 예? 변하고 헛것이다. 왜 변하고 헛것이죠? 모습이 있으니까. 모습이 있으니까 변하고 헛것이에요. 왜 변하죠? 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습이 어째서 변한다는 겁니까? 모습이 어째서 변한다는 겁니까?
이걸 알아야 진흙안검을 갖다 버리는 거지요. 여기는 흙이 가라앉으니까 진흙안검을 갖다 버리면은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번뇌를 갖다 버릴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것이 뭐하다?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것이 뿌리가 없는 부평초와 같고 허공꽃과 같은 것을 알아, 헛것인 걸 알아야 된다. 환인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건 진흙안검을 내다 버린다는 것은. 우리 번뇌를 내다 버리죠. 내 번뇌를 어떻게 내다 버려? 그러니까 번뇌가 헛것임을 알아서 그 번뇌가 일어나는 바탕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우리는. 번뇌라는 것이 본래 헛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는 공의 이치를 모르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공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흙안검을 내다 버리고 나서 맑은 순수만 남는 것을 근본 무명을 영원히 끊는 것이라고 말한다. 근본 무명을 영원히 끊으려면 어째요? 일체의 무명이 뭐하다? 헛것임을, 공함을 알아야 됩니다. 공함을. 그렇게 하면 명상, 밝은 모양이지요. 밝은 모양이 정미롭고 순수하여 일체가 변하여 나타나더라도 번뇌가 되지 않고 모두 열반의 청정한 묘덕에 합하게 된다. 명상이라는 것은, 밝은 모상이라는 것은 근본 무명을 끊어버린 본래 밝은 지혜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명상, 밝은 지혜자리가 정미롭고 순수하여 하면 일체가 변하여 나타나더라도 번뇌가 되지 않고 모두 열반의 청정한 묘덕에 합하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작용으로 본다는 겁니다. 작용. 일체가 전부 변하고 헛것이지만 그것이 변하지 않는 바탕자리의 작용으로서 보아서 어떻게 된다? 모습을 잘 굴리자로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와야 완전하게 공부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하다 해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공한 것을 다시 굴려서 모습을 잘 굴려서 이런 인생살이도 하고 성도 내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온갖 것을 변하여 일체가 변하여 나타나더라도 번뇌가 되지 않고 우리는 둘러보면 전부 번뇌입니다. 그지요? 전부 번뇌인데 바탕자리의 작용으로 보면 번뇌가 되지 않고 모두 청정한 열반의 묘덕이 되어버린다. 묘한 덕이죠. 지금 우리가 어떤 공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어떤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이 변하고 없고지. 자, 그거를 드러내려면 변하지 않는 자리를 드러내려면 무엇을 걷어잡아야 된다고요? 변하는 것을 걷어잡아야 돼요. 모습 없음을 드러내려면 무엇을 걷어잡아야 된다고요? 모습이 있음을요. 그래서 모습 있음을 걷어잡아야 모습 없음을 드러내게 합니다. 꼭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습 있음을 어떻게 걷어잡아요? 모습 있음을 어떻게 걷어잡아야 모습 없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를 해야 어떻게 된다? 일단 내려놓는다. 가라앉는다. 그렇게 해야지 맑은 물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치가 너무 논리적으로 이게 쫙 맞아서 경전을 볼 때 이렇게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로서의 이렇게 하면 이 경전 읽는 것이 이 뜻을 부처님의 뜻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읽어가지고는 진짜 모르지요. 자기 깜냥대로 해석하고 넘어가는데 그거는 뜻이 안 맞죠.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결정의는 너희들이 반드시 보리심을 내어 보살승이 되어서 크게 용맹스럽게 유의상을 기어이 버리려고 한다면, 이 말은 뭐예요? 모습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에 머물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말이에요. 유의상을 기어이 유의상을 버린다 이 말이 아니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에 머물지 않으려고 하면, 이 말입니다. 마땅히 번뇌의 근본을 자세히 살펴서 밝혀내야 할 것이다. 도대체 번뇌의 근본이 뭔가, 이 말이죠. 이 번뇌의 근본이 처음이 없는 과거부터 업을 짓고 생을 이뤄왔기 때문이다. 즉 무엇이 업을 짓고 무엇이 과보를 받는가를 잘 관찰하여야 한다. 무엇이 업을 짓고 무엇이 과보를 받나 잘 관찰을 해야 된다. 아나나 내가 보리를 닦는다고 하면서도 만약 번뇌의 근본을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면 허망한 근과 진이 과연 어떻게 뒤바뀌었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 이치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열애의 지혜를 얻겠느냐. 아나나 세상에서 매듭을 푸는 사람을 보아라. 매듭이 맺힌 장소를 찾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그 매듭을 풀 수 있겠느냐. 나는 허공이 찢어졌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으니, 왜냐하면 허공은 본래 모습이 없어서 본래 맺힘과 풀림이 없기 때문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맺힘과 풀림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맺힘이 있거든요. 맺히고 풀림이 있거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죠. 내 앞에 지금 나타나 있는 눈, 귀, 코, 혀, 몸 뜻이 도적의 앞잡이가 되어서 육근이죠. 안, 이, 비, 설, 신, 의가 무엇의 앞잡이? 도적의 앞잡이가 되어서 과보인 진심을 탈취하여서 이 때문에 처음이 없는 과거부터 중생세계에 얽히고 묶이게 되었어. 이 때문에 기세관을 초탈할 수 없게 되었다. 요 뒤에 보면 이제 육근에 대한, 이게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이 능엄경 앞으로 또 배울 것인데, 육근에 이제 육근, 눈, 귀, 코, 혀 이렇게 몸 안이비설 신의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안이비설 신의를 딱 보고 무엇을 본다고 해요? 눈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성사님 그렇죠. 귀로 듣는다. 안이비 코로 냄새 맡는다. 견문 깎지 않은 것이 뭘 한다? 몸뚱이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 귀, 코, 혀는 이미 몸뚱이 내다라는 이런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눈이 본다 이래. 눈이 보면 보는 자가 있거든. 눈이 본다는 말은 보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눈하고 진하고 상대를 하지요. 그래서 내가 봐. 보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막아버려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막아버려. 왜? 몸뚱이 내가 지금 보지 않냐. 지금 보는데 내가 있고 듣는데 내가 있고 말하는데 내가 있고 생각하는데 전부 내가 있어. 내가 화를 내고 내가 공부도 하고 내가 성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무엇이? 몸뚱이 내가. 이것이 번뇌의 근본이라. 번뇌의 근본이다 이 말입니다. 눈으로 봐서 눈으로 봐서 어쩌고 저쩌고, 귀로 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또 저기 뭐고 냄새 맡으면서 어쩌고 저쩌고, 생각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본다, 화를 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화를 내는 자가 없다 맨날 내가 얘기하지요. 화를 내는 자가 없어.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화가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면 화가 사라지는 거야. 거기에 내가 없어. 이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심, 이게 가보인 진심이 드러나는 것인데, 몸뚱이 내가 보는데 내가 있고 듣는데 내가 있고 화를 내는 내가 있고 공부하는 내가 있고 전부 다 내가 있어.
이것이 근본 뿌리 망심이에요. 이게 뭐 안이비설신이가 전부 다 도적이 돼서 눈으로 보는 것에 탐착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어쩌고저쩌고 귀로 듣는 것에 좋아하고 싫어하고 어쩌고 했겠네. 전부 분별망상을 일으키니까 진심이 드러나지를 못하지요. 흙탕물이 돼 있죠. 지금 완전히 흙탕물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습공식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고 것이다. 그걸 충분히 해서 그 다음에 바탕을 놔두자. 바탕을 놔두자를 자꾸만 해요. 그렇게 하면 공부가 굉장히 많이 익습니다. 특히 지금 1번도 그렇지만 요 두 번째 이 안이비설신 백범 선생님 스타일로 버전으로 하면 눈으로 타협하지 말고 귀하고 타협하지 말고 코하고 타협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거를 육근은 뭐예요? 지금 이 결정위에서 무엇이 업을 져? 육근 안이비설신이다. 육근이 눈으로 보고 본내를 일으키고 타협해서 좋다 나쁘다 어쩌다 막 이렇게 귀를 소리를 듣고 좋다 나쁘다 막 이래서 그 다음 또 본내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과보를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듣고 말한다. 근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듣고 말한다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걸 먼저 알아야 돼. 그래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드러나지. 그렇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가 내다 하는 거는 뭐예요? 흙탕물이 되어 있는 거지요. 흙탕물이 되어 있으니까 그 흙탕물을 가라앉혀야 돼. 가라앉는 거는 부처님의 삼법인으로 가라앉혀야 돼. 부처님의 삼법인. 재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아라는 거.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본래의 근본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무엇으로 업을 지어요? 안이비설신이로. 육근으로 업을 지어요. 안 보고 안 듣고 생각 안 하고 하면은 업을 질 것도 없겠지. 근데 눈으로 보고 좋다 나쁘다 귀로 듣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결정의 명경 이 결정이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누가 공부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건 뭐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처음에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몰라요. 못 드러내. 왜? 몸뚱이가 내니까 이미 분별심이 있어서 안 돼. 그런데 이론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알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증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모습공식, 바탕공식 해서 새말귀를 자꾸 해. 새말귀를 자꾸 하다가 보면 어느 날 탁 개합이 될 때가 있지요. 그 개합이 될 때를 뭐라고 하냐? 돈오라고 해요. 그것을 돈오라고 해요. 그래서 돈오라는 것이 어느 날 펑 터지고 이게 아니죠. 쭉 공부를 해서 딱 그 개합이 됐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어떤 길을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대로 꾸준히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다 나의 본래의 성품자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본래의 성품자리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거 알아야 돼. 그렇지.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거 알아야 돼.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거 모르면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는 걸요. 헛것인 줄 모르면 문수로 마음을 가라앉혀요.
그렇게 해서 자꾸만 공부를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으십시오, 공부를. 자, 그만 하겠습니다.